오늘 제목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을 또 살겠습니다. 영화 히말라야라는 영화 가운데 어몽길 대장의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산악인 어몽길 대장에게 산을 그렇게 정복하고 오르면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길을 내어줘야지만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은 어떤 대단한 것을 발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7,000m쯤 올라가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8,000m쯤 올라가면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거기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오직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예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산에 올라가면 갈수록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이다, 이것을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게 참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민낯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세상과 인간 자신을 보는 내적인 사고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변화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 구주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셔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우리가 변화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의 이 내용은 변화산 사건으로 참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변형된 곳이 바로 이 산이기 때문에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할 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난주와 연결돼서 갈 때 순환을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이 제자들을 격려코자 오늘 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떤 모습인가? 앞으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나있죠.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엿새우란 말도 성경의 엿새우란 그 앞선 사건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신 엿새 후에입니다. 그런데 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이 제자들에게 실망하거나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높은 훈련을 알리시고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렇다면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는 변형되시기 좋은 장소, 환경을 택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실 때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실 때도 한적한 곳에서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도 그가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훈련을 받기 가장 좋은 장소를 여러분이 만드시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주중에 교회 나와보세요. 이 본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하고 적막한 가운데 정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됐었습니다. 변형대사. 이 변형됐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변화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다. 어떤 형태로 변화됐냐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롭게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심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격려코자 그가 변화되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본 것을 실제로 진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마가는 옷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이 본문과 같은 17장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해같이 빛난 것처럼 그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늘의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영광된 모습을 그리고 미래의 승기, 높아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3절에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세탁소에 이제 기계들 있잖아요. 근데 기계들은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데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약품이 들어가는 이유는 옷을 깨끗하게 맑게 하기 위해서 약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입은 옷, 이 변화된 옷은 어떤 옷인가? 이 세상에 어떤 세탁업자도 이렇게 하얗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에 대해서 신분이 잘 나타낸 자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근데 형들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고 또 요셉의 용모가 준수한지라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동침하자면서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셉이 그것을 옷을 붙잡은 상태에서 뿌리치고 도망가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요셉의 옷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옷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얻게 되고 그가 제수가 됩니다. 요셉은 제수의 옷을 입게 돼요. 제수복을 입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데 이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옷이란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옷이 변했다는 것은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가가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옷이 변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찬란하고 화려한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코자 오신 예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분의 옷,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신지를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그분이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입을 옷이 어떤 것인가?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마태복음에 말하면 예복이죠. 이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복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이렇게 변형됐다 이것을 말한 것은 어떤 의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옷으로 표현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셨어요. 놀랍게 변화되셨어요.
근데 이것보다 또 놀라운 것도 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도 놀란데 4절 말씀도 참 놀랍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나있어요. 이 높은 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만나게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 세상과 저 천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들과 이미 천국 간 성도들과 한 자리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인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아드라 시인 헤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42살의 대장암으로 하늘나라 보내고 쓴 목사님의 글입니다. 1년 동안 아들을 추억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 근데 네가 경험한 그 죽음, 너의 죽음 앞에서 나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아파했던 참척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밤이었다. 슬프고 너무로 고독한 밤. 나의 부친, 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도 준비되지 않았던 네가 떠날 때 나는 아무 말 수 없고 한없이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 오 주님, 오 주님,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러나 아들아, 우리 다시 곧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자들인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고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과 무슨 말을 나눴을까? 바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말은 별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걸 말하는데 별세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또한 고난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했고 또 모세는 율법에 지시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 모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총 요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예언과 율법의 성취자십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십자가를 전해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산에서뿐만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황홀경에 빠지고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실수를 나타내는데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여기 본문에 보면 랍비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랍비란 선생님인데, 근데 베드로가 8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해서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랍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랍비.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실수 중에 또 이런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이 너무나 좋아서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제자들도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려야 됨에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 산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실수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기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들을, 예수님을 동등하게 여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행동했냐면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꿈꿨던 그 모세,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 예언자를 대표했던 그 엘리야를 만나니까 황홀경에 빠져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오래전에 저희가 수련회 갈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요, 수련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삼시세끼 밥을 다 줘요. 밥을 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배 드려서 좋고, 찬양 드려서 좋고, 또 함께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웃어서 좋고, 저녁에는 기도회 가운데 회개기도 해서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산중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다음 주의 내용 중에 귀신에 붙잡힌 아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귀신에게 붙잡힌 세상 같아요. 그리고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려가셔야 돼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창조주시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산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들이 성도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요새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좀 된 영상인데 누가 영상을 보내줘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이런 영상이에요. 연예인분들이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어요. 한 10몇 분짜리 쭉 나가요. 연예인들이 자신이 상을 받으면서 한 말인데 그 말들이 대부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10몇 분 쭉 계속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누가 옆에 아주 생각나는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세상이 지탄받고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신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백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이런 고백이 오늘날 보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고백은 단순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말씀 듣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이 사람들을 덮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를
희정해 주고 계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주신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온 곳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 순환주간에 하늘로부터 들어온 음성입니다.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3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은 아들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충격적인 말일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고 그 말씀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이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것을 들었을 때 다른 두 제자보다 더 마음 깊이 와닿겠죠.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체험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능력을 체험했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일하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인용한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변화산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고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확실한 예언이 어떤 것일까?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어떤 경험보다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진리는 덫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는 덫이다. 그것에 의해서 잡히지 않고는 소유할 수가 없다. 진리가 당신을 잡음으로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동물이 산에 걸어가다가 덫에 딱 낚아채듯이 우리가 진리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진리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은 그의 지체고 자신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내가 복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가장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여태껏 붙잡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진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배설물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배설물을 붙잡습니다. 강아지도 개도 치매 걸리면 자신의 배변을 먹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쓰레기, 그리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 배설물이 나에게 영원할 것 같은 그 배설물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세요? 어떤 게 가장 무서울까?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게 무서울까? 아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배설물 붙잡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목회자로 새벽에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는다는 것이죠. 9장 8절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름도 사라지고 빛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는다? 예수만 남았습니다. 예수.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 예수만 남았어요. 무대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권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다 사라졌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사라졌어요. 소리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음성을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0년을 살던 혹은 1000년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와 영토로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지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만 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당해보셨어요. 그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키십니다. 어떤 예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좋은 설교라서 말씀드립니다. 30대 여성분이 계신데 이 여성분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둘 낳았어요. 첫째 아이가 6살, 둘째가 4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랑하고 인품 좋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이 30대 여인이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되기 시작해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남은 2 아이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요. 3년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아픈 현실. 이 여인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 앞에서 자기 사정을 다 말하니까 말하는 자도 울고 듣는 자도 울어요. 막 펑펑 웁니다.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말씀 한 말씀을 읽어줘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아들을 먼저 보낸 나인성 과부 앞에서 주께서 과부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여인이 목사님과 헤어지고 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울지 말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에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마치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울지 말라.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귀하다 대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암이 다 낫게 됐어요. 울지 말라 그 말씀 낫게 되었어요. 제가 이 예를 들은 이유는 이 여인이 암에서 낫게 됐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치료받던 치료받지 않던 이 여인이 살아나던 살아났지 않던 가장 큰 위로는 어떤 것인가?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요. 내가 너의 자녀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셔요. 격려해 주세요.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 아들이고 너희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교회 와서도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간 가운데서도 언론과 뉴스에 마음 빼앗겨서 답답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와 너의 가족과 교회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